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번 줄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저번 주에는 일본 구원의 누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다시 복습하는 위해서 한번 나누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을 보게 하고 아는 것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몇 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29세와 30세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죠? 29세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30세부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게 많이 납니다. 30세부터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계속 일어났는데, 여러분,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 사역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다 주죠.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머리로 떨어지면 안 되고 말씀이 영에 담겨져야 됩니다. 오늘 청년 카톡방에 이제 매일매일 말씀 올려주는데,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빈말로 여기지 말라. 율법은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내적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계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에 통치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당해야 돼요. 말씀의 통치를 당해야 돼요. 제가요, 제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바라보니까 본질을 잘 못 누려요. 제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제 생각과 마음이 제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제 옛사람에 붙잡혀 있어요. 제 모습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본질의 비밀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뭐가?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통치해 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통치해 주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응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살고 계시죠. 살아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린 자가 이제는 성령의 내주의 비밀을 누린 자가 기도할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외적 충만이에요. 아멘. 이 비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일치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의 인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됐죠? 베드로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본성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건 내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제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뭘로 꽉 차 있죠? 나로 꽉 차 있어요. 주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져요. 우리를 보여주셔야지 부인되어져요. 우리 자신이 주에 붙잡혀 있고 사단에 붙잡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배경 속에 있으니 보여져야지만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로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내세운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이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집중하는 삶,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일심, 전심, 지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전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은혜에 나의 몸을 맡긴다. 은혜에 나의 몸을 맡긴다 그랬어요. 은혜에 맡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 맡기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아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런데 그러나 내가 아니요.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누가?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구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그렇죠.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불신앙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쫓아가야 돼요. 복음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맞아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맞아요. 아멘. 나는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아요. 아멘.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누가 제일 많이 방해하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여러분 여기에 정말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세계복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시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안 된다는 확신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서승광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을 제가 이제 만난 지 이제 몇 년 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려울 때 와서 이제 여기서 저한테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시는데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그 문자가 뭐냐면 KBS 뉴스 그거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분 처음 만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TV에 나왔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분이 그 충청도에 2,450억을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근데 2,450억 투자하는 그 뉴스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외국에 의료대학교를 치고 의사를 만들어서 돕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뭘 말씀드렸냐면 복음.
그 요번에 제가 문자 와서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할 때 기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복음 놓치지 않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멀리, 이런 일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수준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수준에 묶여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이 우리에게 오죠. 그때 섭하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절망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불신앙이 들어오면 내가 아니에요. 난 못해요.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나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상사역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수준을 내려놔야지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볼 수 없지만 주께서 열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이루어가시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절대적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도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마침내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날인을 받았다, 인쳤다는 말은 소유일 것. 누구의 소유가 됐다? 성령의 소유가 됐다. 아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유산을 받았어요. 우리 상속받았어요. 아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저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담보가 돼. 반드시 받는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 성경신 예배죠. 여러분 캄보디아를 줄 줄 믿으세요. 그 캄보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여러분 아웃솔 사람 역사 이룰 걸 믿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는 여러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그게 다 우리 생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요. 임마누엘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를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으로. 자, 예수님의 탄생은 죄 없으시어 죄와 마귀를 깨뜨리신 약속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메시아인지 알죠?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메시아예요. 여자의 후손.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으신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오시는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만이 구별된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잉태에서부터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원래 세례요한의 세례는 뭘 목적으로 하죠?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세례요한한테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를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 와서 세례를 받으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처럼 연합돼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모습이 어떠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렸어요.
아멘.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보증과 확증이 뭐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죠. 아멘. 근데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는 뭘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새 창조되어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싫어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성령으로 탄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만 새 창조되어져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뭐가 감춰져 있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음성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처럼 가장 큰 응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모습에 여러분, 자, 누가 세례를 줬죠? 예수님에게?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죠. 세례 요한이.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겸손한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겸손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 내가 가면 하나님 앞에 세례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나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맡기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왜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뭐에 붙잡혔냐면 나에 붙잡혔어요.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 배경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는 사건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예피하기 때문에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에요. 율법이 주인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면 그 무리바 반석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무리바 반석 사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반석에 가서 말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반석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려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2번 내리쳤어요. 2번.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그 바위에 명령하라고 그랬고 바위를 치라 그랬어요. 2번 아니고. 바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리치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 2번 십자가 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왜 2번 쳤죠? 첫 번째는 자기예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자기만의 불신앙해요. 불평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분이 일어났어요. 분노. 자기 의와 자기 분노. 그게 반석을 2번 때리는 거예요. 오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 게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는 거기에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 거기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분노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연약해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연약하다 말하는 건 아직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나를 누가 부르셨죠? 성령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40년 동안 너무 많은 지식을 탐구했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그러다 쫓겨났죠. 근데 언제 모세가 하나님 베푸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지팡이 하나 딱 남았을 때.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나와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근데 그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 불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불 붙이고 확 하고 타라버리는데 성령이 태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태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쫓겨남을 당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아멘.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태워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순종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와 맞지 않아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다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틀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시험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이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악마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 이끌고 가셨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왜냐? 마귀를 깨트려야지 주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깨트려야지 주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 마귀 귀신이 먼저 꺾여져야 돼요. 여러분 하는 사업에 사단 마귀 귀신이 먼저 꺾여져야 돼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으로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죠? 너희가 성령을 심고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그 비밀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 예배, 말씀을 누리는 비밀 예배, 기도를 누리는 비밀 예배, 성령 충만한 비밀 예배. 여러분, 아는 것과 보는 건 틀려요. 내 자녀가 지금 흑암에 붙잡혀 있다. 내 자녀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뭐 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를 꺾으셔야 돼요. 사단을 꺾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기도 안 한다고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과 보는 건 틀려요. 아는 것과 믿는 건 틀려요. 당장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보여지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깨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보여지면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니까.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제가 선교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 귀신을 꺾어야 돼요. 그 경제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경제의 이유가,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릴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비 사역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준비된 사역자들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은 사단 마귀를 꺾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마귀를 먼저 꺾으셔야 돼요. 사단의 세력들 먼저 결박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실 때, 이제 갈릴리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아멘.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전부 다 성령. 시험 당할 때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 일을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탄생서부터 전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도 성령,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성령.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예수 말고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확증은 뭐냐면 성령으로 죽으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멘. 죄 없으신 분의 죽음이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말미암아?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졌냐?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로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와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물,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도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무엇으로만 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영, 그 영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왜 예수님이 승천하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육체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시와 공간에 제한을 받으세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령은 시와 공간에 제한을 안 받아요. 오늘 지금 저한테도 있고 우리 저 집에 있는 소리에게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이 오시려면 누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가능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 영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 아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근데 무엇으로 누리죠? 성령으로만.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을 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승천해요. 하늘 보좌의 자리에 앉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요? 아니면 하늘 보좌를 소망하며 살아요? 대부분 아직도 이 땅에 머물지요. 그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진 그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사역 속에 역사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불가능해요. 신앙은 우리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믿었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는데 안 믿어져.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섞이면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십사도 안 돼요. 오직이에요. 성령이에요. 아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언제 예수님의 다시 오냐? 예수님 재림이 언제냐? 모든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결국의 완성을 이루는 그 비밀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아멘.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때가 끝이 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성령으로.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여러분 왜 안 됐느냐? 성령. 무엇으로 될 수 있느냐? 성령. 예수님이 29세와 30세는 너무 틀렸죠. 30세 시작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갔어요. 3번 부인했어요. 부활하셨을 때도 도망갔어요.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성령이에요.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도 성령으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합쳐질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로 성령 따로 아버지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아멘. 성삼위 서로 상호 내주하세요. 세 분의 하나님인데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위격은 셋인데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가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건 성령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는 지킬 보예요. 지킬 보. 지키다. 여러분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비밀이에요. 왕 되신 그리스도 지키세요. 왕으로 오셨어요. 은혜의 자예요. 보혜사. 제사장. 제 저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제사장. 스승사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길 그리스도 선지자.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보혜사예요. 예수와 똑같은 사역을 한다. 똑같은.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예수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비밀로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세요. 아멘. 요한복음 24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구하셔야 되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요한복음 10장 13절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봐요. 아멘. 미래를 봐요. 약속을 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뭐냐면 실패한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 앞에 모여져 있는 사람은 다 실패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모여진 자는 다 실패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하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실패한 자들이라니까요. 왜 실패했죠? 그들의 삶이 그들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럼 얼른 가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고단해 보세요.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어떻게 하라? 머물러 있으라. 이제 더 이상 너희 힘으로 하지 말라. 너희 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멘. 동일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죠? 성령을 향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셔야 돼요.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지. 믿음으로 받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열방을 살려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시면 돼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실패자들의 이름이에요. 이건 실패자들의 이름.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메오, 마테오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실패한 자가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노력했는데 안 돼.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 진심이에요. 근데 그 진심 못 지켜.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필요하다. 실패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 전환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같이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하는데 승리하는 비밀이 성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이 성취되어졌다고요. 사도행전 2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저하는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아멘. 근데 이 성령으로 더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아멘. 저와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냥 기적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기업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열방한다 갈 거라니까. 지금 모습에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업을 하나님이 경영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발라함만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열방의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마다 하는 학교를 세우게 하실 거예요. 환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음이 목적 되어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붙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내 수준에 머물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모르는 것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에 안 게 없어요. 그분의 결정에 안 게 없어요. 그분이 주권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으로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령으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역 한글에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개역 개정에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세 번역에 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냐? 믿지 않는 거. 뭐가 성령을 해방하는 거냐? 믿지 않는 거.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고 동일한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교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